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10장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는데 마지막 그 관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태까지 전통과 관습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매여있던 그를 성령께서 환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 아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온전히 열려있지 못해요. 주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입니다. 머뭇거려 있는 베드로에게 왜 머뭇거리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고 순종한 그 가운데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 성령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만 듣고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야, 문 열어줄게, 일로 와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도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자리에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에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아, 이제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지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때를 놓쳐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가는 그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는 베드로에게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땅끝까지 갈 수 없기에 하나님 직접 성령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 사건을 거꾸로 오히려 먼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대부분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끔 했던 사건들을 봅니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고넬료 가정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네, 오늘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려야 되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려야 될 문은 하나님 제가 안수한다고 안 열리네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말씀 듣다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수하여 임하여야 될 그 성령을 말씀 듣다가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었던가요? 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성령이 임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방인들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면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안수받고 임할 수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 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임할 수 있는 거고요, 찬양하다가도 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 성령 받기를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들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지요. 고넬료는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열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서 우리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물줄기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끝까지 갔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땅끝은 누가 가요? 바울이 갔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역할만 했을까요? 문을 여는 역할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만 열어도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분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이 없습니다. 비전 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에게는 나이와 또 남녀와 그 모든 구분이 없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혹시 10년 전에 이 소망을 품었다가 잊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문이 닫혀 계시군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 문은 하나님이 언제든 열어주십니다. 열어질 때에 우리가 그 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문 열린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앞에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로 잡으러 갔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또한 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친숙해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봐요. 사랑은 했지만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랑밖에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자들이 가슴을 치고요, 울고 회개하며 돌아와 세례를 받는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다 앉아서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가는 곳마다 안수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방언이 터집니다.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담담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 12장에서 보겠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옷 다 벗고 신발 벗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뭔가 변한 거지요. 뭔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뭔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듣고 싶어하는, 또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거지요. 내가 아닌 무엇인가 나를 인도하고 살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랍니다.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함께 왔어요. 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11장에 보니까 6명의 형제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기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독특한 증상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령 때문에 역사하는 그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발로 걸어왔는데요.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곳까지 나올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곳에 나와 있고 건강하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근데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매주일마다 오는 건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한테는요, 매주마다 오는 게 아니라요, 한 번만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이곳에 와서 한 번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이곳에 올 수 없는 거지요. 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누구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지요? 또 갑자기 선교사님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남몰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네, 그런 마음 들 때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주시는 게 다 제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이 마음 주셔줄 때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매우 독특한 경험이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우풍이,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전에 우풍 없는 집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지요? 저희도 우풍이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코끝이 시려요. 또 자다 보면 쥐들하고 같이 자고, 그죠? 천장에는 쥐들이 다다다닥 하고, 뭐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간신히 방에 따뜻하게 해놨는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문 닫아, 찬바람 들어와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안에 있었던 공기가 다 바뀝니다. 무슨 공기로 바뀔까요? 밖에 있는 아주 차가운 공기로 방 안이 삽시간에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요. 성령의 역사 이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공기의 흐름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어떤 분이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괜히 기도하고 싶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교회 앉아 있으면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왜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교회 나와 있으면 왜 이렇게 감사가 묻어나오는지, 왜 교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체험을 하게 된 거지요. 또 이런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뜨거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했을까요? 아, 뜨거워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소방서에서 불 끌어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뜨거움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들이 그 뜨거움으로 나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각 나라 말로 듣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하고 좀 다르지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46절에 방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이 터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언어입니다. 사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방언은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런 언어지요. 영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마 이런 방언일 것 같습니다. 이게 표적이지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방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언을 경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한 그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말도 하고요,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방언 찬양 들어보셨어요? 방언 찬양. 제가 방언 찬양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대학생 때 찬양 집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200~300명이 모였는데 200~300명이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피아노 반주가 없어요. 그냥 인도자가 방언으로 한 음을 내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 200~300명이 방언으로 음을 내기 시작하는데 참 오묘한 건 뭐냐면 화음이 돼요. 음이 정말 가지각색 음이 다 나는데 그 음이 나면서 화음이 되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찬양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방언의 찬양을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갑자기 성령이 이상한 말들을 하게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괜히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괜히 그냥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이것이 너무 절대 없이 나와가지고 조금 거북할 때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아멘과 할렐루야와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이런 고백들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하다가 이런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이건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막 구제를 하다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방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방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방언할 때마다, 우리 호흡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요,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자, 성령 세례,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하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자, 물 세례는 뭘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지요.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가 회개와 구원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물 세례는 또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왜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이 물 세례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을 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 세례는 좀 달라요. 성령 세례는요, 오순절날 나타나는 것인데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제자들을 보면 구원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세례와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구원과 회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놀랍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겁 많고 복음 전하지 못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뭐예요? 권능을 받고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이전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과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먼저 있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많은 친척들을 만날 텐데,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있고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친척들과 또한 그 모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려면 말이지, 제자 훈련 16주가 좀 맞춰야 돼. 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성령 받으려면 1:1 제자 양육 2번 하면 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려면 구제 10명 하면 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요.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뭘 잘했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함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또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되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이 채워지듯 성령의 충만함도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의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뒤집어야지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를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좀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누구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나부터요. 나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껏 옛사람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져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문을 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열려질 하나님의 은혜,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